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힘내세요. 인사하세요. 힘내세요. 저 불교계에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본명이 김성화인데 이분이 불교 그 계통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개종하여서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 되셔서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극락의 불나비, 또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책을 쓰면서 이제 불교의 어떤 그 비진리성, 그리고 불교의 어떤 구원에 대한 없음, 허구에 대한 것을 전파하고 지금 다니고 있죠. 이분은 이렇게 보니까 태어날 때도 아버지가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형님도 스님이 되려고 불교학교에 다니고 또 뭐 그 집안이 다 집이 절에서 태어났어요. 그 온 가족이 다 그런 어머니, 누님 다 할 거 없이 그렇게 절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됐냐?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스님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머리를 지금 깎았지만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스님을 보자마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스님이 이제 주의 종이 될 거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화가 나더래요.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들어서 알긴 알았지만 자기밖에 모른다더니 어떻게 스님이 나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또 전도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네 종교만 인정하고 남의 종교는 그렇게 무시하는가, 이렇게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 스님도 한마디 했대요. 나도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겠다고. 목사님 머리 깎고 스님이 될 것을 내가 불공 열심히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개의치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자신이 그런 일을 막 당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아무래도 불심이 약해서 도를 좀 더 닦아야 되겠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진리의 말은 한번 딱 들어가면은 그게 가시지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분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의심만 더 들고 공부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 성경 읽어보세요. 진리 있어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스님에게. 우리도 여러분 스님에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님들도 변해요. 우리 실천교포 연구원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스님이 지나길래 쫓아가지고 스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뺨 맞아 타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성경책을 주는데 이상하게 그냥 핀 거예요. 이분이. 펴서 읽어보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불교에 있으면서 궁금하던 거, 가시지 않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성경책에 다 나와 있더래요. 그게 뭐가 나와 있냐? 명쾌하게 인간에 대한 그 고질적, 그 근본적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왜 사람이 병들고 왜 죽느냐?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맨날 들어서, 우린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말을 우린 매일 들어서 알지만, 정말 진리를 탐독하는 타종교의 사람들이 이걸 듣는 순간, 이 진리의 목마름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걸 듣는 순간, 그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걸 보고서나, 너무나 이분이, 야, 이 기독교에 여기 해답이 다 있구나. 성경에 해답이 다 있구나. 그분이 성경을 보고 가장 충격적인 그 내용은 뭐였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 사건이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부활, 내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을 지금도 그걸 목격한 자들은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쓰고 있죠.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요새 말로 해서 여러분 팩트라고 해요. 팩트. 한번 때려주세요. 팩트. 영어로 팩트요. 팩트. 우리 아이들이 영어 가르쳐져 있잖아요. 토요일날 영어를 써야 되겠더라고요. 팩트. 근데 이 사건은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나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이 신기한 일이. 여러분, 신기한 일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일어나면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이 신비한 일이 2번 이상 반복돼서 일어나는 건 자연과학이에요. 반복되면 과학이지만 반복되지 않은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과학은 2번 이상 일어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은 거기에 이론이 붙어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논리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기적은 한 번만 일어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밖에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아직까지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한 자도 없었고 이후에도 부활한 자가 없어요. 그럼 언제 부활하냐? 주님 다시 오시면 공중에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직 전에는 예수님 전에 일어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논리로 머리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뭘로만 우리가 이거를 응답이 되느냐? 믿음으로밖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만 나에게 사건이 되고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글을 읽는데 평생 5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장로님이 그 글을 쓴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간증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50년 동안 다녔는데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고 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딱 듣고 딱 이것을 듣고 내 심령 속에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백을 썼더라고요. 50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증거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제자들도 부활 사건이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의 그냥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증거하실 때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성령의 지지를 받았을 때 그 부활 사건이 그 진리가 제자들에게 운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미 사건이에요. 너미 사건이야. 그런데 진리가 나의 운명이 될 때 그것은 이제 내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경험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진리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웃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거를 내 경험으로 확증을 받으시라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 사건이 3번 나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다.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다. 한 번.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고 산 자들 또한 산 형체로 부활될 것이다. 공중재림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식을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악한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부활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부활되면 악인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 대한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술, 담배 안 하고 거룩하게 살고 이러면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는 거죠.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활 소망 때문에 육신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바울이 고백해요. 배설물처럼 내가 여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 믿음도 헛되고 남에게 믿으라고 하는 이 전도도 헛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헛되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다고 하다가 고난받은 것도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육신을 벗는 그날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즉 육은 죽지만 내 영은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부활 때 내 모습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녀도 그냥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뿐이야. 그냥 교회 다녀. 아유, 이렇게 다니면 안 돼. 내 세를 준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걸 준비 안 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거 헛거예요, 헛거. 왜 교회 다니느냐? 자꾸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 믿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시간에 앉아있느냐?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다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머니 세대들 부활신앙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기도하고요. 찬송도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이 찬양 알죠? 그 다음 뭐죠? 나를 바라보아. 그 2절이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권사님 아시네. 특성 한번 하시오? 제가 어렸을 때 붕에 가면 이게 왜 기억날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하도 들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아 살 거라. 이 노래 참, 그게 뭐냐? 부활신앙이다. 근데 지금 그런 찬송 부르면 은혜 못 받아. 왜? 부활의 믿음이 없다. 그 해경 그 선 목사님이 그 간증하기를 그 스님이었다가 목사 된 분,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교 서적에도 그런 얘기가 있대요. 아들을 잃은 어떤 여인이 석가모니에게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불경에 어딘가에 있대요. 근데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인에게 그럼 네가 지금 동네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을 찾거든 그 가정에 있는 쌀을 한 줌 갖다가 끓여가지고 먹으면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살아날 거다 라고 석가가 얘기 주더래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핍박했어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네에 빨리 내려가지고 집집마다 막 두드린 거예요. 혹시 이 가정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나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죽었어. 제삿날이 언제야?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언제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어? 죽음이 있죠.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실망하고 와서 석가에게 얘기한 거예요. 석가요. 석가인지 뭔지 하여튼 석가요. 석가도 지옥 갔어요, 여러분. 지옥불에 있어요, 지금. 중들이 머리 깎고 그렇게 보이지만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석가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음을 못 보지 않은 가정 없더라. 그러니까 석가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야, 거 봐라. 응? 죽음은 다 있는 거야. 어떤 사람도 죽음을 다 경험하고 살아.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 죽음을 받아들여. 그냥 너무 슬퍼하지 마.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구약에도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에 딱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상여를 딱 손에 만졌을 때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청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돌문을 옮겨다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절대자의 음성을 듣고 그 죽음이 깨치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스님이 야 여기에는 이 죽은 자의 해답이 여기 있구나. 아니 더 읽어보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음부에 가지 않고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도요 스님들도요 죽을까봐 떨어요. 지옥 갈까봐 떨고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신에게 빌다 보면은 어둠의 거처들이 오는데 저승사자들을 한 번씩 본다고요.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란대요. 나 혹시 데리고 가지 않을까봐. 그렇게 떨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건지를 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게 아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뭐냐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지금 하나님 불러봐도 어제 설교하면서 어제 새벽까지 제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호흡이 멈추게 해가지고 데려갔으면 내가 지금 두려울까? 아니면 그래도 감사하고 갈까?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가도 더 좋아. 지금 가도 더 좋아. 이 힘든 세상. 우리 아내가 들으면 좀 안 좋겠지만. 그래,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 행복하게 잘 살고, 기쁘게 살고, 전도 많이 한다가 죽어야지. 전도 많이 한다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눈 감으면 끝인 줄 아는데, 아니요, 살아나. 어느 날, 눈 감았다 죽었어, 병으로 죽었어, 사고로 죽었어, 죽은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어. 그 어떡할 거예요? 그 어떤 형태로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막 팍팍 믿어져야 돼. 야, 떨리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토요일 날 자연계시에 대해서 지금 한 3번 정도 알려줬어요. 자연계시란 게 뭐냐? 우주에 대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야, 우주에 태양 같은 별이 몇 개냐? 지구에 있는 바다의 모래, 그 다음에 사막에 있는 모래보다 10배가 더 많대. 그 태양이. 상상이 갑니까? 안 가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붙들고 계셔. 만약에 하나님이 한순간만 그걸 조금이라도 딱 기울게 한다든지, 그걸 가까이 갔는데 조금만 뒤로 빼면은 우주는 폭발한단다. 네. 자연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이 지구에 있는 우주 만물, 산, 바다, 강, 나무 모든 것들의 생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이게 자연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온통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피조세계는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뭐냐면, 아들이 생애를 보여주고, 아들의 생애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풀이, 어둠이, 예를 들어서 어둠이 있으면 뭐가 와요? 새벽이 되면 해가 뜨잖아요. 환하게 비치잖아요. 아멘. 네,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요. 아멘. 네, 그게 자연계시요. 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감각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한번 보세요. 봄에 꽃이 피잖아요. 네.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겨울을 지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었다가 아무것도 없어졌다가 입이 다 떨어졌다가 다시 생명을 얻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네. 생명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죽었다가 생겨나는구나.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죽어야 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생명을 가지느냐는 얼만큼 내가 죽느냐에 또 달려있어요. 예전에 그 타임즈에서, 미국의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났잖아요. 3,000년 전에 미라를 발견했어요. 이집트에서. 그런데 그 미라의 손에 이렇게 보니까, 펴보니까 거기에 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쌓여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알이, 씨가 이렇게 있어요. 씨가 있는데 그게 썩지 않고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과학자들이 조심스럽게 땅에다 심어보니까 정말로 뭐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싹이 안 나고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만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뭔가 발전돼서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진화해서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만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동물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새끼를 낳고 바로 죽는 동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제가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연어예요, 연어. 비싼 것만 좋아해요. 캐나다에서 연어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연어가 먹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비싸서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연어 보세요. 바닷가에서 살다가 육지로 들어와요. 육지로 들어와서 알을 잔뜩 나놓고 그리고 자기는 죽어. 그러니까 죽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냥 막 지금 쌩쌩하게 막 살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막 생명을 얻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죽어야 겨울을 지나야 입이 다 떨어지고 없어져야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셨는가? 나는 부활이요, 이 말 속에는 뭐냐?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생명이 부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지 않아도 되실 분이 완벽하게 죽으신 거예요. 왜? 완벽하게 부활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죽지 않으면 완벽하게 부활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 어떤 감리교 목사님 책을 썼는데 옛날에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진짜 죽은 게 아니다. 부활을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냐? 예수님은 기절했다. 기절했다. 그러니까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부활도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죽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봤잖아요.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강도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매를 안 맞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게 처절하게 맞았는가? 왜 그렇게 맞으셨는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네. 완벽하게 죽으셨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네.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부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맛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심을 맛보지 않으면 부활신앙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주님 때문에 뭔가 고생을 좀 하고, 주님 때문에 깊은 번민과 고민을 하고, 주님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때 정말 그 가치를, 내가 예수 믿는 가치가 나에게 더 진하게 다가오겠죠. 더 진실하게 다가오겠죠.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앙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그 기적의 현장들이 아주 날마다 줄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부흥 집회에 갔어요. 우리 교회가 아닌데 어머니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마 제가 그걸 느낄 때는 신유 집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얀 양복을 입었어요. 검은색이 아니라 신비주의 같이 하얀 양복을 입고,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바글바글 그랬잖아요. 바글바글 하는데, 저는 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같아요, 아마. 근데 쫙 찼는데 그 목사님이 안수하는 것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수건을 2개를 쫙 뽑더니 이걸 돌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 수건을 맞은 사람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어요. 그때 집회가 끝나고, 나는 무슨 병 고쳤네, 나는 간질병 고쳤네, 나는 여기 막 속이 막 넘어오는 위장병이 고쳐졌네, 막 그런 얘기가 막 들리면,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제가 누가 해준 게 아니고. 지금은 그거 돌리고 다니면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치유의 역사가 왜 있었냐?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여기서 준 이름은 뭐냐면 죽은 이름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고 계속 머물러 있으신 분이 아니요, 그분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신 그 권세의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름, 부활의 이름, 생명의 이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 걸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협박을 하고, 아무리 그들을 데려다가 매질을 하고 때리고, 너 한 번만 더 예수 믿고 이 복음 전도하면 너는 니네 집안까지 망한다 라는 협박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아요. 고난을 맛봤단 말이에요. 고난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났던 게 뭐냐? 예수 생애의 그 예수님, 살아있는 그 주님의 부활의 그 생애가 그들에게도 재현되더라, 이거거든요. 아멘. 그 각오 없이는 그게 안 일어났다,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목사님, 그분들도요, 옛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다 예배 마치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았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혼자 기도하고. 우리도 여러분, 그런 부활의 예수 이름,
살아계신 예수 이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재현되려면 십자가 져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뭔가 생명을 얻고 뭔가 살리는 일을, 살아내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이 죽는 겁니다. 내가 먼저 썩어져야 됩니다. 지난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어리석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한번 정말 살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방법도 내봤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포장도 했어요. 또 뭔가 분석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다보고 뭔가 모방도 해보고 따라하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죽지 않고는 생명을 얻지는 못하는구나. 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살아나지는 않았어. 다 해봤잖아. 그런데 내가 정말 죽을 때만이 이 생명은 얻어지는구나. 그래 여러분, 이 죽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살아있어요. 살아서 나자라다 하고 있어요. 내가 하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있어요. 주님 죽으라는 오늘 말씀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하나의 미리. 그렇지 않으면 생명 살아나는 일은 없어. 네. 우리가요,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아침에는 아이고 주님 나 죽었어요. 새벽 기도하면 주님 죽었어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또 살아있네. 아침에 보니까 십자가에 막 내가 매달려 있는데 죽었어. 주님과 함께. 근데 점심 때쯤 되니까 또 막 내가 펄펄 뛰고 있네. 막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사닥다리 올려놓고 막 내려가지고. 또 저녁 때는 사닥다리 또 올라가 기도할 때. 그다가 또 조금 뭐 하면 내려와가지고 또 막 펄펄 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자전거 타고 있고 막 어디 가고 있고. 조금 억울하면 막 사람 붙잡고 막 흔들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내가 힘든 걸 찾고 막 화소연하느라고 막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지금 막 다 쏟고 있어요. 그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요. 죽은 자는 뭡니까 여러분? 일단 말이 없어요. 말이. 죽은 자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남편을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내 남편 저대로 두면 지옥 갈 거 뻔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 영을 살리고 싶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여러분 노력하시는 거 알고 기도하시는 거 알고 있고 하나님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기도만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 남편이 막 이렇게 예수 믿자고 좀 하면은 또 비유 맞춰야 되잖아. 근데 아침에는 막 진짜 내가 진짜 이 남편한테 막 깜짝 엎드려가지고 죽었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저녁 때는 그 얼굴 보면 또 이거 살아나게 또 화나.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시집을 왔어요.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 제가 그 며느리를 신앙 지도를 좀 했었어요. 네,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굉장합니다. 근데 성격이 딱 부러져. 완전 성격이 칼 같아. 막 정말 막 이거 아니면 그냥 이거 딱 뭐 중간이 없어. 거기는 그냥 딱 키는 키고 아니면 아니고 그거요. 저한테도 학생이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뭐라면 전도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딱 이거면 끝나. 그냥 제가 더 토를 못 따랐어. 힘들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좋아. 근데 이 시부모님이 조명사업을 하는데 이 며느리가 조명사업 하는 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가격표가 있으면 가격이 손님이 오면은 오늘은 1,000원이면 내일은 2,000원 되는 거야. 똑같은 제품이. 그 어떤 사람한테는 10,000원 받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15,000원을 받는 거야. 이게 다르다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찰제로 다 자기가 막 붙이고 회계 정보 다 뺏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부모님과 이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시부모님하고 그 가게 때문에 소송까지 갈 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국은 이겨서 그 가게를 다 잡았지요? 예. 잡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5억 세금을 맞았어요. 예.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폭삭 망했어.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똑똑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딱 부러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언제 살아나냐? 나 죽으시오. 하고 살아나는 거죠. 아멘 좀 하셔요. 예. 교회도 언제 살아날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디. 그러면 안 돼. 내가 건탄데, 내가 뭔데, 내가 작는데, 목사인데 하면 안 돼요. 먹을 때 살나요? 아유, 내가 죽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내가 오늘 설교 이렇게 준비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가네. 이렇게 하소연하게 나가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미랄이라는 게 뭘까요? 미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미랄은 아주 조그만 씨앗이지만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작지만 그 안에 땅에 떨어져 썩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미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능성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아서 생명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미랄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네. 예수 믿고 우리 가능성을 가진 자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다. 네. 근데 예수님과 하는 이게 썩기만 하면 썩어야 된다.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만 하면 근데 이 미랄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 흙이잖아요. 근데 이 흙을 막 칼로 남도질하고 막 물에 담갔다가 막 또 채로 골랐다가 물에 담갔다가 뭘로 만들었다가 모양을 만들었다가 깎았다가 나중에 불로 들어가요. 그래야 그릇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릇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랄이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괜찮았었는데 땅에 들어가니까 답답해요. 어두워요. 썩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참아야 돼요.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이런 인고의 생활이 갔다가 바로 열매 맺지 않아요. 이게 썩고 뭔가 막 어우러지고 물을 만나고 그래야지만이 이게 생명력을 얻어요. 이런 인고의 생활의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자연의 섭리를 보면 부활의 열매의 섭리도 보입니다. 여러분, 네가 만약에 작지만 썩어지기만 하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작지만 굉장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감자를 하나를 심잖아요. 감자에 눈을 잘라가지고 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감자를 땅에다 심습니다. 그러면 감자를 심으면 그 열매가 감자 하나 이거 안 나와요. 뭐 얼마나 나와요? 캐보면 주렁주렁 열려있어. 그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감자 캘 때처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막 땅 파면 계속 나와. 옥수수를 한 2-3개 심잖아요. 심는데 이 부활의 열매의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옥수수 3개 심어서 3개 나오면 큰일이에요, 그건. 그런데 얼마큼 나와요? 한 덩어리 나와. 근데 한 덩어리가 아니라 막 나무에서 막 여기도 있고 막 옥수수. 예. 옛날에 여름에 옥수수 막 심어가지고, 예.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옥수수를 좋아하셨거든요. 그 여름에 그거 농사져가지고 옥수수 농사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밭에다가는 곡식가루 넣고 밭 양쪽에다가 남는 땅에다 옥수수를 심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땅 파가지고 거기다 똥 같은 거 이렇게 퍼가지고 이러면 잘 살아나요.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거는 옥수수 3알을 심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알이 나는 거예요. 쌀 한 포기 심었는데 쌀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열매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기만 하면 뭐 된다? 열매는 무한대로 난다. 우리 시온성 교회가 부흥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내가 죽기만 하면 한 1달 100이 되는 거야. 30배, 60배, 100배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최소 몇 배요?
30배야. 30배. 자, 우리 시원성배가 지금 20명 좀 넘습니다. 그러면 최소 30배면 몇 명이요? 그럼 600명이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미랄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무덤 속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완전히 땅에서 썩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완벽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죽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바로 1초 만에 살아난 게 아니라 땅에서 그 3일 만에 땅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완벽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어설프게 죽으면 안 된다 이거. 완벽하게 죽어라 이거. 완벽하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볼 때 목사님 제가 너무 안 죽어서 너무 살아있었구나. 이제 더 죽어야 되겠다. 완전히 죽어야 되겠다. 네? 완전히 죽어야 돼. 누가 뭐 찌르면은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뭐 푹 찌르면 다 반응하잖아요. 네? 누가 뭐 뭐라고만 하고 에이 막 이러잖아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막 반응하잖아요. 근데 누가 반응을 하는데 콕 찔러도 찔러면 찔러나 피나는가 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어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미랄의 썩음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 뿌려진 여러분 씨를 잘 관찰해 보면 씨가요 여러분 어떻게 썩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이 씨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투루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씨가 딱 이렇게 심기면 씨의 중심이 썩는 게 아니에요. 씨의 겉부분이 썩으면서 중심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의 영혼도 사람도 이와 같아요. 성경은 사람의 몸을 뭘로 비유합니까? 하나의 질그릇으로 비유하죠.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은 질그릇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깨지고 부서지고 고장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거겠죠. 아멘? 네. 우리는 부득불 우리는 이 질그릇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솟아나겠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육신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때는 잠깐이에요. 근데 영혼의 때는 영원한 거예요. 네. 영혼의 때가 잘 되기 위해서 육신의 때에 썩어지라는 거예요. 네. 잘 썩어지고 잘 있네요. 언젠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겉옷을 벗고 속사람의 옷을 입는 날 계란으로 말하면 계란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란 가만히 보니까 21일 동안 부화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계란이 금이라도 살짝 가면은 절대로 부화하지 않아요. 깨진 부화. 완전하게 있을 때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깨지면 뭐가 나?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거의 다가 부활과 이런 원리로 돼 있구나.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이 입었을 때 잘 준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내가 있습니다.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자아예요. 또 하나는 속에 있는 진짜 생명의 영혼의 때에 살 수 있는 신령한 자아가 있어요.
육신의 자아는 지금 현재적입니다. 지금 감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사는 건 거짓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건 육신에 속한다요. 내 육신의 때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자아는 미래적인 거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영적인 자아가 살아갈 날이 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내 자아요. 이 두 자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이 죽어야 됩니다. 아직도 죽지 않고 꿈틀거리고 벌떡거리면서 언제고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런데 여러분 별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래서 아버지 나 좀 죽게 해주세요. 이게 죽어야 내 영이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영이 주동하는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속사람이 사는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